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또 한 번 더 해피데이 일주일 남았는데 아시죠? 이렇게. 반가운 또 얼굴이 또 있고 하니까 좋으네요.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여 이 원형으로 다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본분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냥 살도록 하면 그냥 방황하면서 내 멋대로, 그리고 자기가 다 하나님 아니겠어요? 자기 하는 말이 맞는 것이고 그런 거 기준을 어디에 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명령을 지키며, 명령이라고 했어요. 말씀도 아니고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본분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성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도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으니까 빛의 열매, 이것들을 우리는 자꾸 맺으면서 풍성히 맺으며 살아야 하고, 또 그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이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거듭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불행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행복에 대해서도 크게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을 겪고 불행을 체험해 볼 때 참된 행복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중심에서 감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또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는 사망을 주는 과일임을 알려주시면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자유의지 가운데 두심으로 해서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할 때 참된 행복의 상대적 가치를 찾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플 때는 그 참된 행복의 상대적 가치를 생각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불행할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낫게 해주옵소서 이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안 아팠을 때가 이렇게 좋았던 것이구나, 감사했던 것이구나 생각하고 낫게 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때가 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그러면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제가 치과를 가면 요즘은 이렇게 저기를 가면 낭 의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칙 하다가 입을 확 다물게. 왜냐, 물 쑥 빠지게 하려고, 물 쑥 빠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있으면 너무 겁이 나요. 치과 가면 아무리 독한 사람도 치과 가면 겁이 나요. 칙 하는 거 요것만 갖다 대면 그만 오금이 졸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입술을 조심할게요.
늘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걸 배우라는 것이 것인 줄로 압니다. 말 조심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넘기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은 더 좋은 삶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 요즘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 암이 걸렸다가 산 사람은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아내가 위암이 처음에 걸렸을 때 저는 사실 그때 홍종의 근사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만큼 아프다고 생각을 못했구나. 그만큼 내가 위해주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아픔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낫고 난 뒤에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면 그 감격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 보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게 마음이 좀 속상하고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잘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데려가시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것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안 아프고 평범했을 때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낫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 상대적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담에게 악이 있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아담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으므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원칙,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고통을 받고 정령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뱀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정령 죽으리라 합니다. 곧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죽고 나서 그걸 정령 영이 죽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죄에게 순종함으로 어둠의 주관자인 그 원수마귀의 종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때 아담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던 자신의 권세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했던 이 아담에게 줬던 그 권세까지도 다 뺏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 앞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누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사단이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넘겨줬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이처럼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넘겨받은 마귀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종이 된 인류를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게 합니다.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악해지고 세상은 죄악에 간영하게 됐지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수 마귀는 질병과 가난, 재앙, 눈물, 슬픔 등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요, 판단을 못한다 그래요. 좋은 거 나쁜 거 판단을 못한다 그래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판단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이고 나쁘고 걱정을 선택하면 계속해서 이 뇌는 그 걱정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빠져드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우울증에 걸릴 정도까지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빨리 거절하고 내가 내 뇌를 바꿔버려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이것은 역전이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2부 예배 때 제가 이 마이크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는데 1부 예배 때 이 마이크 이렇게 찬양할 때는 무선 마이크는 이렇게 치지 마시고 딱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 툭툭 치면 안 돼요. 툭툭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치는 것처럼 여기까지만 딱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나 짜증을 선택하고 그러면 마귀에게 내가 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오늘 무언가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누워서 나는 지지 않았어요. 이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권세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결국 3부의 때는 또 다시 잘 고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이 뇌는 판단을 못한다 그랬죠. 내가 좋은 생각을 자유의지로 집어넣어 주면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원래 지옥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상대성을 체험하면서 말씀대로 잘 순종한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인간 창조를 계획하실 때부터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길도 다 마련해 두었어요. 그 길이 바로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범죄하여 죄인된 인류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계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행해야 되는 분이므로 죄인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정확한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공의 가운데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죄의 싹선 사망이라 하는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어요.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가 나를 주관할 수 없으며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위인들과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영계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도 세상의 법칙이 있죠. 만류인력의 법칙 때문에 이 손을 이렇게 오래 들고 있거나 이것을 이런 뭐 별거 아니라도 들고 오래 있으면 만류인력의 법칙 밑으로 당기는 그 법칙 때문에 손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손이 아프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에도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사망하게 된 것은 영계의 법칙 첫 번째 보면 죄의 싹선 사망이라 이 법칙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범죄함으로 원수 마귀가 사단의 종이 된 것도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영계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망이라는 형벌에서 놓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그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경에 보면 토지 무르기의 법칙에 토지를 무르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5절 희년이 되면 토지를 다 물러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러주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를 힘이 있을 때, 그 값을 치를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물려 50년이 되면 희년이 이건 원래 내 땅이야. 내가 찾고 싶어. 나는 찾을 것이야. 이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영적인 권세를 찾았어도 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을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나는 속지 않으리라 선포하고 속지 않으면 속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도 화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다. 나는 성내지 않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 토지 무르는 법칙 안에 죄인된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고 필경은 뭘로 돌아간다 그래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받았음이라 입었음이라 그럽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뭐된 토지를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의 근본, 사람의 근본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 토지,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토지, 토지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되돌려 줘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면 되돌려 줘야 되는 거예요. 흙에서 나왔으니 우리 토지와 나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원수 마귀의 손에 넘어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법칙이 팔았던 토지를 다시 무르는 법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던 아담이 범죄해서 마귀에게 넘겨져서 모든 것이 넘겨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속하고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다시 받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것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할 능력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우리가 범죄치 않을 수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속아서 그래요. 그럴 때는 또 다른 거 있죠.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노라. 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겨내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이 감히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영적인 힘이 없었으면 여기 고장난 걸 보고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이씨 또 돈 달라 그러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또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며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를 해도 영적인 힘이 없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적인 힘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하면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상황, 환경, 부모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은혜롭고 성령 충만했다, 행복했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전도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길로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또 다 영생을 끝까지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의 삶을 살려고 하면 100년의 삶을 태어났다고, 애기 태어났다고 끝입니까? 태어나면 다 산 겁니까? 얘는 태어났다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여 태어나면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믿음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완성해 가야 돼.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구원을 이루라잖아요. 영생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또 그 문제 해결한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내가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방법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본받아 살아 그분의 힘을 얻어 그분을 전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암송을 했죠.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 맞죠? 파수꾼의 사명. 그래서 영준아, 내가 너를 인천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거기에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깨우치라.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절대 안 될 것 같아도 막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전도하라고 다른 사람 내가 또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전도하라고 다른 사람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응? 우리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전옥자 집사님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못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집에 아들 딸이 다 믿는데 아들 딸을 통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결국은 아들 부부인가요? 딸 부부인가요? 그 부부가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씨를 잘 뿌려놓은 거를 김세훈 권사님이 거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두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보면서 이야 저런 집도 저런 분도 저렇게 부적을 붙여놓고 막 평생을 그렇게 믿었던 그 집도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속인들이 차려준 그 네. 사무실 옆에 성형외과가 있었는데요. 예. 네. 거기 부원장님이 네. 오며 가며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한 표정으로 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소리를 하시는데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오신 거예요. 차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카페 앞에 나와 서 계세요. 그러시더니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죄송한데 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대요. 예. 차를 한 잔 같이 하시세요. 근데 제가 또 어른이 여기까지 저를 보러 왔다니까 거절은 못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이제 무당들이 차려준 명함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유머러스라는 회사인데 명함을 딱 보더니 이 강도사님이 그러세요.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말이나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무당도 아니고 무슨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빨리 기도하시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입이 크게? 그리고 안 다쳐요.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네, 기도 같이 따라 기도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신문을 돌렸거든요. 네. 집이 이제 그 여유롭지 못해서. 네. 근데 이제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교복이 젖었어요. 네. 그래서 신발도 이제 물이 들어오고 그래 발도 시렵고. 이래서 제가 몸을 녹이려고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보여요. 네. 그래서 딱 들어간 곳이 그때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몸을 녹이려고 들어간 게 이제 새벽 예배였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네.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슬퍼요 나는? 그게 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는 건데 30몇 년 지난 그날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의 마지막 기도를 한다. 나의 아들아. 그러고 이 빛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아 마음. 맑아지면서 맑아지면 빛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말씀 아닌 말씀이 들려요. 예.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눈물 콧물 나오고 카페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다 구경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면요. 달달한 참외를 먹으면 달잖아요. 예. 그 단맛 같은 거. 그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제 나갔는데 그런 마음의 평강을 딱 주니까 이걸 누구한테 전하고 싶냐면 집사람과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예, 예. 이게 본능적으로. 예.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굿하고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잘못된 길로 내몰았구나. 그래서 달려갔어요 집으로. 문을 딱 여는 순간 저희 장모님이 SGI 남녀호랑개교 예. 한국지부 네. 부회장이셨고요. 저희 집사람은 SGI에서 만든 창가대학, 일본에 있는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뭐 온 집안 벽이 다 부적이고요. 네. 다 주술이고 다 그렇거든요. 네. 여보 이거 다 태워줍시다. 네. 내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가슴 아픈 게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군만 5번 이상 했고요. 무당들이 이름 지어줬고요. 이 아이는 뭐 무당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친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따랐던 아이거든요. 네, 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네.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왔어요. 눈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길래 내가 얼른 이 우리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데려가 봤고요. 비누로 온몸을 싹 씻겼어요. 씻기고 사람이 쳐다보건 말건 우리 아들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발을 닦이면서 너도 언젠간 아버지가 되고 만다. 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야. 아빠가 몰라서 너한테 그런 것들을 하게 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정말 그런데 저는 이제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을 할 때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저를 보고.
보니까 목욕탕이 갑자기 또 그런데 예.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는 예. 그날 저희 아들은 성공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했고 중등부 회장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 나도 믿는 것 같지 않고 내 마음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잘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말씀 따라가다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전도자의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권능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원형을 잘 회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육 번성 그리고 축복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해피데이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마다 기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도합시다.